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전에 설교, 우리 성만교회에서 온 설교 5년치를 한번 쭉 봤습니다. 한 번도 인생이 참 쉽다라고 그렇게 전대를 하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주도. 다 시작하면서 힘들고 어렵다로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으면 그랬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 되어서 설교한 걸 쭉 한번 살펴본데 전부 매번 힘들었더라고요. 힘 안 든 주간이 한 주간도 없었더라고요. 다 힘들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해와 같은 고난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이나 물질 때문에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 때문에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삶의 질병이나 어떤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힘든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향성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고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이 더 힘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분명한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그래요.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어떤 깜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앞에 등이 있고 서치라이터 빛이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어두운 것 때문에? 아니죠. 빛이 없고 등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미래가 어둡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든다, 어둡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등과 빛만 있다면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둠을 밝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등이고 뭐가 빛이 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다가 두려울 때가, 위기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막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나를 일어서게 한 것은 내 어떤 자원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는 그 힘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 길로 몰아넣어서 이 길을 가게 하셨다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은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뭐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목적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가야 할 길이 없으면 인생은 힘이 듭니다. 삶의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라는 분이, 이분은 죄위 기간에는요 가장 어리석은 힘없는 그런 대통령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대통령보다 더 왕성한 그런 사역을 한, 헤비타트의 총재 역할도 하셨던 그런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품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는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확신이나 목적이 없는 삶의 공허함이 물자를 축적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되어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요, 모든 권력을 다 한번 쥐어본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거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물질과 권력을 채운다고 해서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주님 안에서요. 목적이 없는 삶의 공허함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아무리 돌아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막 그렇게 소망하는 돈 그렇게 한번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1년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로또 맞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96, 7%가 뭐죠? 인생이 험하게 끝나잖아요. 그건 통계입니다. 통계. 그걸 가지고 잘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목적이 없는 인생은 삶의 공허함을 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발부둥 치다가도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공허한 인생 곧 허무주의에 빠져 삶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성문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답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기에 분명한 대답이 세워지고 또 대답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해야죠. 대답.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생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한번 얼굴을 보니까 한두 사람 빼고는 얼굴이 다 좀 웃읍시다. 억지로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여전히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왜 살아가느냐?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부름 받은 것 복음 위해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맨 마지막에 남겼던 디모데후서, 개인적 서신이죠. 디모데에게 준 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자신을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웠는데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내 목적이라는 거죠. 삶의 분명한 목적.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요, 일반 TV가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과거에 방송해 놨던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극장이라는 극장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필리핀에서
의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대구분이더라고요. 누가라는, 박누가라는,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병원을 세워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이 암이 걸리고도 뭐 12차 항암을 하면서도 필리핀에 2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오지를 다니며 대형 버스를 몰고 친히 운전을 하고 의사입니다. 아내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구에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암으로 지친 몸을 이끌면서 힘들지 않느냐라고 피디가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대요. 나의 사명이 이 길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이 버스를 끌고 오지를 달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는 결국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더라고요. 젊은 두 아들을 두고 60이 안 돼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뭐죠? 즐거운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암이 걸렸지만, 그렇게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지만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힘든 인생이 아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삶의 의미가 없고 막 기쁨이 없는 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2021년을 살면서 그래, 내 이번에는 말씀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막 달렸다면, 어떤 장로님처럼 막 필사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쓰면서 그렇게 산다면 절대로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힘든 인생은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힘든 거예요. 저도요, 왜 이렇게 막 내가 목회하는가, 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가, 제가 아침에 안 자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분명한 목적을 잃는 순간에 뭐죠? 또 새벽에 이제 목욕실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은 이겁니다. 내가 왜 목회하느냐, 이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요, 힘든 거예요. 언제나 안 힘들었습니까? 목회가, 설교 준비하는 게 언제나 안 힘들었냐고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가는가, 분명한 이 목회자의 인생의 방향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올라가는 거죠. 아침에 안 자고 설교 듣고 연구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이 있는데 이 목적이 없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뭐죠? 힘든 거예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로마로 가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라는 거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를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바울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23장 11절,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끊임없이 그는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령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되겠다고요? 로마.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럽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서도 증거할 것이라고요? 로마에서도.
로마서 1장 15절, 그렇게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 로마서 1장 15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죠? 로마에 가겠다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목적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당하는 모든 일에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기회가 있으면 뭐죠? 복음을 전가하는 거고, 기회가 있으면 뭐죠? 끝까지 로마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로잡아 죽이기를 꾀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도 기회를 얻어서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온통 복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삶의 영역에도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삶이 바뀝니다.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집니다. 할렐루야. 담배 피는 자가 담배 끊는 능력이 임합니다. 술 먹고 도적질하고 게으른 자가요, 힘써 일을 내서 남을 돕고 선교하는 그런 사역의 삶으로, 그게 구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변화됩니다. 삶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이거 하박국이 한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거예요. 인구는 줄고 교회 주일학교가 60% 이상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이상 돼. 이 말은 두 개 교회 가운데 하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대요. 전체 서울을 비롯한 전체 시골, 이게 만약 통계를 시골로 갖다 대면 뭐죠? 10개 교회 가운데 한 9개, 8개, 9개는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뭘로 의미합니까? 생각해보면 끔찍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인구 절벽보다 더 무섭게 지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막 창자가 떨리지 않나요? 하박국이요, 바벨론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자기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창자가 떨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저 악한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당시 가장 강력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선택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막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조국을,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유대가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하박국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왜?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기회든 기회만 있으면 뭐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놓치지 않은 거죠. 오늘 25장은요 총독이 바뀌는 가운데 여러분 24장에 보면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기회를 주었어요. 자신을 변명할, 바울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 벨릭스 부부 앞에서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4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합니다. 그들의 재성을 드러내어 죄인됨을 알게 하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전한 복음은 의의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한 겁니다. 자, 제가 잠깐 24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을 불러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뭐죠? 이때 좋은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가 이 감옥에 구류되지 않고 풀려날 수 있는 이 기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는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감금된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서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러니까 뭐죠? 몇 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다고요? 2년 동안 이태가 지냈으니까 누구 아래서요? 벨릭스라는 총독 아래서 그렇게 그러다가 지금 총독이 뭐한 거죠? 바뀐 거죠. 벨릭스에서 누구로요? 베서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서도로 바뀐 다음에 베서도가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지명이나 뭐 이런 것은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낮 예배 때 뭐 그런 거 설명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지중해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순찰차 누가?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1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했다고요? 이거 뭐 올라갔다라는 말은 지형적으로도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갔다라고도 하지만은요 항상 저기 평양, 옛날에 조선시대 평양에서 수도 한성 서울로 올 때도 항상 뭐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베서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찰차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노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뭐 했다고요? 지금 가이사라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 바울을 뭐죠? 어디로 옮겨달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그 모의를요, 베스도가 일순간에 뭐 해버린 거죠? 꺾어버린 거죠. 꺾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을 무산시킨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대적의 세력이 우리를 죽이려고, 매복해서 죽이려고 해도요, 사단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게 보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동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의 계획을 베스도를 통해서 일순간에 꺾어버리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재판을 열고 바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간 거예요.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명한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이런저런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어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증거를 얻지 못했으면 이제 놓아줘야 되는데, 다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베스도가 9절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갈래. 여러분, 이건 누가 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죠? 숨어서 누굴 죽이려고 하는 자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을래? 재판을 받을래?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않고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뜻, 바울은 어디 가기를 원했죠? 로마에. 왜 로마에 가려고 했죠? 자신 안에 있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로마에 가서 뭐 하고 싶다고요?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요 순간을 뭐죠? 바울은 놓치지 않고 베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누구의 재판 자리에 가야 되겠다고요? 가이사. 자,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뭐죠? 누구에게로 갈 것이라고요? 가이사에게. 그래서 갈로하고 제가 로마. 이게 바울의 목적인데,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가이사. 이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목적은 뭐죠? 이걸 핑계로 삼아, 이걸 구실로 해서 어디에 가는 거죠? 로마에 가서, 그곳에 가서 뭘 하고 싶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뭐죠?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거죠. 제가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서서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상소한다고요? 이 말은요, 나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이걸 우리가 이해하겠냐고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방향이 없으니까요. 가이사에게까지 갈 것이라는, 여러분, 이 분명한 방향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적인 목적만 콱 있고
그래서 뭐 신앙생활은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이사는 이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총독은 바울이 호소한 대로 로마 황제에게 갈 것을 선언합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베소도가 부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하반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요, 사실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여기서 아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년 동안 억울하게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었잖아요. 자신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도 로마로 갈 길은 다 막힌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이 베스도라는 총독을 통해서 황제인 가이사 앞에 재판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그가 가졌던 인생의 목적, 그토록 소망했던 그 길이 열려진 것이죠. 바울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자신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로마에 갈 수 없었는데 정말 뜻밖의 방법으로 이 재판을 통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연속된 고난의 환경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했죠. 섭리는 보이지 않는 뭐라고요? 손길입니다. 우리가 차가 막 2번 뒹굴고 그래서 살아나면 그건 기적이죠. 왜?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뭔가 이루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큰 어떤 자연의 법칙을 깨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뭐라고요?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험난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옥 2년간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요셉은 13년간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길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가이사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전히 코로나19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연속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 이런 때입니다. 교회적으로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마다 학생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정말 힘든 것은요, 이런 외적인 것보다 교회마다 뭐죠?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 때 그래도 여기저기 막 이 코로나 때문에 크게 맞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막 여기저기 해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새벽에 보면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중직자들도 아예 뭐 생각이 없는 건지
기도 소리가 준다는 말은요, 우리의 미래가 지금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없으니까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사라지니까. 교회마다 기도의 열정과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고 있으며 도무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두렵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속이 창자가 속는 것처럼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어쩌면 교회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 앞에 사방으로 돌아보면요, 정말 바울이 어쩌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서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지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상황은 열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향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제가 오늘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을 갖는,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냐고요? 그렇게 제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냐고요? 여러분 안에 바울이 가졌던 이 우리가 큰 뜨겁게 세상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소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어려운 어두움의 힘든 시대를 지나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소원이,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합니까? 직장을 다닙니까? 아니면 은퇴한 후에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세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라. 여러분 각자의 로마, 가이사 앞에 설 그 소원, 소망이
꼭 생겨나고 그 소망을 향해서 뒤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